기도 드리심으로 우리 2026년 신년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2026년 새해를 허락하시고 첫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올 한해도 말씀을 따라 살면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철을 따라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은혜의 삶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지은 죄와 허물을 고백하는 참회의 기도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찬송가 3장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처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교동문 94번입니다.
교동문 94번 새해 두 번째 말씀입니다. 한 절씩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아멘. 찬송가 52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들어 퍼치세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은 어느 누구나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어라 하늘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오는 사람들은 지체 말고서 문 열었을 때에 들어오시고 생명길은 오직 구주 예수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어라 하늘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누구든지 언약 받을 수 있네 받은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어라 하늘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예배를 위하여 김희규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수많은 선지자와 예언자를 통해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하셨음과 예수님을 통해 주님의 나라가 우리의 마음에 이 세상의 교회에 있게 하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늘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지난 한 해 동안을 우리와 함께 하셔서 돌보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힘들어할 때 위로해 주셨고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새 힘을 주셨으며 지쳐 쓰러질 때마다 권능의 팔로 붙들어 일으켜 주셨습니다. 외로울 때는 세상에서 가장 포근하고 따뜻한 안식처가 되어 주셨고 사람들의 말과 행동으로 상처받은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간절히 구하오니 새해에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와 항상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의 한 해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편지로 이 세상의 복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이신 여호와 하나님, 높고 위대한 이 귀한 사랑 가운데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세상에 속해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세상으로 향한 욕망을 절제하지 못하고 욕심을 드러내며 참아야 했던 혈기들을 형제들에게 이웃에게 상처로 남겼습니다. 입술을 열어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을 본받아 섬기는 마음으로, 겸손의 마음으로 주님의 향기 나타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 마귀는 교묘히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이 이쪽과 저쪽을 오가며 우리를 이쪽과 저쪽을 오가는 마음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속한 마음과 하늘에 속한 마음을 분리하게 하고 합리화된 거짓이 참인 양 속이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심기고 있습니다. 단호한 주님의 지혜를,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찬송 가운데서의 마음과 세상에서의 마음이 다르지 않기를 바라며 이 사람에 대한 사랑과 저 사람에 대한 사랑이 다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은혜 충만할 때의 나의 순종과 일상에서의 주님께 향한 마음이 다르지 않기를 바라옵나니 세상의 모든 일상이 성령님과 함께하는 예배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세상에 나타내어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이 시간에도 팔레스타인과 우크라이나에서, 미얀마와 시리아에서, 태국과 캄보디아에서 전쟁과 추위와 굶주림으로 인해 무고한 사람들이 고통을 받으며 생명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탐욕으로, 긍휼의 마음보다는 개인의 이기로 인간 존엄의 가치가 무시되고 가정이 파괴되며 창조의 질서까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개인의 이익에 반대되는 것은 거짓처럼 여겨지는 하나님 없는 세상을 향해 그들의 가치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세상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조의 섭리를 알게 하셔서 예수님의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세상이 통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들의 분별된 생각과 삶을 통해 세상의 선한 변화를 이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이 나라의 민족이 다시 한번 성령님의 도우심 따라 복음으로 일어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정치가 있게 하시며 하나님의 창조에 합당한 문화를 일으켜 주시고 우리 민족이 살고 열방을 살리는 전도와 선교의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 생각을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매천 공동체가 든든한 주님의 권능 붙들고 전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한 마음으로 주님 따르게 하시며 몸과 마음의 아픔과 근심, 염려로 힘든 성도님들 돌보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좋은 위로와 간섭으로 각자의 합당한 치료가 이루어지게 하시며 주님을 따르는 선한 마음으로 세상 이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 좋은 병사로 사용될 교회학교 어린 영혼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하게 하시며 헌신하는 선생님들 강한 오른팔로 붙드셔서 어떤 힘든 상황 가운데도 다시금 주님 바라며 맡겨진 영혼 위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도님의 가정 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님과 그 유족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떤 위로도 힘들 것이오나 주님께서 그 위로의 마음을 그 가정 가운데 부어주시고 그 가정이 이 일로 인하여서 다시 한번 천국 소망을 확인하게 해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천국 소망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지켜주시옵소서. 영적인 분별력으로 교회가 바른 곳으로 인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목양의 모든 시간이 기쁨이 되게 하시며 주님의 마음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돌아보며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매천 공동체가 세상을 이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는 지금의 이 시간이 은혜의 예배가 되게 하시며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 듣고
성도님들이 변화되어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을 지켜주셔서 감사로 그 일을 충성되게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함께 하시는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0장 1절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죄송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김송태 장로님, 김빈나 권사님, 구효경 청년, 조동일 장로님, 조성영 권사님, 김아분 권사님, 조양순 집사님, 손원영 성도님, 서춘자 권사님, 이성희 권사님, 박규용 장로님, 김차람 권사님, 김금숙 권사님 11제물 드렸습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영조 집사님,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손복인 권사님, 이정순 성도님, 김명수 성도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송태 장로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손원영 성도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조승연 권사님, 김영희 집사님, 김종남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서춘자 권사님, 오늘도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님 주의 이름을 찬송하고 경배합니다. 하나님만 영원하게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 박만배 장로님,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올 한해도 날마다 주님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김건목 권사님, 아버지를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위로와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김혜숙 집사님, 이대건 청년, 아버지 장례를 통해 부활의 소망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대성 전도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차란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올 한해도 말씀 속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무명으로 감사의 물 드렸습니다. 김아분 권사님, 김송태 장로님, 김빈나 권사님, 김순자 권사님, 구효경 청년, 조승영 권사님, 조양순 집사님, 박규용 장로님, 서춘자 권사님, 김금숙 권사님, 김차람 권사님 순교예물 드렸습니다. 김아분 권사님, 윤무식 집사님, 김순자 권사님, 서춘자 권사님, 김금숙 권사님, 박규용 장로님, 김차람 권사님 건축예물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신년 감사의 물 드렸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에도 성도들 가정과 일터 속에 함께하여 주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살 곳을 주시고 불꽃 같은 눈길로 보호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새해에도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생업 위에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 주옵소서. 그래서 올 한해도 살아갈 때에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또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룩한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풍성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첫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예물 가운데 크신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셔서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축복이 가정과 그 삶 속에서 풍성하게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과 일터를 주셔서 그곳에서 열심히 수고하여 거둔 것 중에 열의 하나는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고 11조 예물을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이 귀한 예물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또 올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 물질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베푸르신 은혜에 감사하여 감사의 물을 구별합니다. 범사에 감사하고 건강 지켜주심에 감사하고 또한 기도의 응답에 감사하고 또 사랑하는 남편과 아버지를 천국으로 보내고 그 모든 장래 절차를 지켜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예물을 구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감사의 제목들을 험량하여 주시고 사는 날 동안 감사의 제목이 끊이지 아니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는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순교물을 구별합니다. 귀한 예물이 올 한해도 순교주의 현장에서 거룩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영혼을 살리는 예물 되게 하시고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준비하는 거룩한 예물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미래를 위하여 건축 예물을 구별하고 빈손으로 오지 말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주일 예물을 구별합니다. 또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시간 정성까지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올려드리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예물과 헌신을 기쁨으로 험량하여 주시고 한없는 축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올 한해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살게 하시고 또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기도하옵기는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올해도 경제가 어렵다고 모두가 전망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니는 직장과 사업장을 붙들어 주시고 책임져 주셔서 정말로 기도할 때에 직장이 더욱더 든든히 서가게 하시고 사업이 더욱더 번성하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 받은 복을 나눌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삼아 주옵소서. 또한 육신에 연약한 우리 환우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병상에서 또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엎드려 기도할 때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성령의 손길, 권능의 손길로 치유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곳이 강건하게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올 한해는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찬양과 영광 올려드리며 간증하는 기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군문으로 학업으로 취업으로 나가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있습니다. 올 한해 어느 곳에 있더라도 주님의 날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게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돕는 귀한 헌신자들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찬양대 또 기도로 안내로 차량으로 주방에서 헌금위원으로 영상실에서 방송실에서 또 교사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주의 종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올 한해도 하나님 앞에 충성함이 복의 통로가 되어지시고 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함으로 인하여 자녀 손들이 더 잘 되어지는 축복이 넘치는 복된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온 정성을 다해 올려드린 귀한 예물을 기쁨으로 험량하여 주신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새해 첫 주일에 주님 앞에 오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원래 우리 교회 표어가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의 말씀이고요. 올 한해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세상 가운데 복음 전하는 축복의 한 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2026년 협동권사미 서리집사 임명이 있습니다. 우리
2025년도 서리 집사는 그대로 유임이고요. 우리 협동근사로서는 우리 김종남 권사님, 또 서리 집사는 우리 손인식 김정희 집사님이 새롭게 임명이 되어집니다. 우리 직분자들 다 한번 일어나실까요? 자리에서. 예. 서리 집사님 뿐만 아니라 우리 권사님, 장로님 다 한번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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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일어서 주십시오. 우리 직분자들 다, 예, 서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예. 예. 온라인에도 우리 직분자로서 잘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시고 또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2026년도 재직 및 우리 봉사연들 우리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온라인에 각자 부서에서 또 잘 섬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올해 반주자가 새롭게 임명이 되어졌습니다. 우리 구본엽 우리 김부민 김성민 선생님께서 온라인에 또 수고해 주실 것 같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우리 추가 임명입니다. 이름이 조금 빠진 분들이 계셨어요. 윤재영 장로님, 박민호 청년, 박현민 청년입니다. 우리 온라인에도 찬양으로 잘 섬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 우리 구역 편성표가 우리 주보에 또 나와 있습니다. 잘 보시고 혹시라도 누락된 분이 계시면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주간 우리 장례에 있었습니다. 우리 김혜숙 집사님 부군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 장례 마치시고 우리 가족들 오셨는데요. 앞에 잠깐 놓으시겠습니까? 예. 우리 김혜숙 집사님 가정에서 점심 식사 시간에 우리 떡과 또 과일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맛있게 잡수시고 또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놓으세요.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의 주인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김혜숙 집사님 부군 고 이상현 성도님을 이제 하나님의 품으로 불러가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땅의 모든 수고와 아픔과 고통을 다 내려놓고 이제 주님 품 안에서 영생의 축복, 평안한 삶을 살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남편을 먼저 보내고 아버지를 먼저 보내고 동생을, 형님을 먼저 보낸 사랑하는 유가족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남편의 빈자리, 아버지의 빈자리 대신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잘 이겨내게 하시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 다시 만날 것을 기대하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두 아들 주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위해서 더욱더 신실한 주의 일꾼들 되게 하시고 또 어머니에게 효하는 지혜로운 아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남아있는 모든 이 가정의 삶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날마다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로운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장례
식대 잘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우리 인사하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잘해요. 경례. 박수는 안 치셔도 됩니다. 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우리 고린도후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은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 288면에 있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올 한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십시다. 2026년 새해를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울러서 올 한해도 주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우리 매천교회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래 우리 교회 표어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오늘 첫 주일 이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세상에 보내신 편지입니다. 편지는요, 보내져야지 의미와 가치가 있습니다. 붙이지 않은 편지는요, 의미가 없습니다. 또한 편지는 진실해야 됩니다. 요즘은 우리가 편지를 받는 것보다는 컴퓨터라든지 아니면 휴대폰을 통해서 많은 문자들을 받습니다. 메일도 주고받지요. 그런데 그 많은 메일이라든지 문자 중에는 겉만 번지르한 그런 글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그런 글들을 받으면 어떻습니까? 곧바로 삭제를 해버립니다. 컴퓨터에는 휴지통으로 버려버리지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편지로서 사람들에게요, 진실한 모습으로 다가가야 한다는 겁니다. 마치 연애 편지를 쓰듯이 한 글자 한 글자 진심을 다해 써야 되고 또 세상으로 그렇게 보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편지를 받는 사람들의 마음은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행복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겁니다. 올 한 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많은 사람들에게 진심이 담긴 그리스도의 편지로 다가가셔서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편지의 힘은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사를 보면 편지 한 통으로 인하여 나라가 망하기도 하고 또 편지 한 통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부흥하는 역사도 있더라는 겁니다. 역사 속에서 가장 대표적인 편지 한 통이 있습니다. 바로 1962년도에 소련의 서기장이었던 후르쇼프라는 사람이 케네디 대통령에 보낸 한 통의 편지였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미국이 쿠바를 침략할 바로 그 시점이었습니다. 쿠바를 사이에 두고 구소련과 미국이 그야말로 전쟁의 일촉즉발의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때 후르쇼프가 케네디 대통령에게 편지를 한 통을 보내며 우리가 핵폭탄을 터뜨리고 나라를 망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하고 평화를 나눕시다. 결국 그 편지 한 통이 케네디 대통령의 마음을 움직였고 핵전쟁으로부터 중단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편지 한 통이 나라를 다시금 세울 수 있었다는 것이요. 이처럼 편지라는 것은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그 편지 한 통으로 인하여 우리의 인생이 바뀌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는 겁니다. 어린이 그림책에 보면 행복을 전하는 편지라는 그림책이 있습니다. 안소니 프랑크라가 쓴 책인데요. 이 그림책은요, 한 통의 익명의 편지로 인하여서 주인공의 인생이 바뀌는 이야기입니다. 이 책에는 동물들의 이야기입니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그런 집안에 틀어박혀서 외롭다, 쓸쓸하다, 그렇게 불평하던 들쥐에게 어느 날 한 통의 편지가 날아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들쥐에게 이 편지는 너를 무척 좋아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친구가 보내는 거야. 바로 나 말이야. 너는 정말 특별한 친구야. 너같이 멋진 친구를 둔 나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사랑해. 여러분, 누군가가 자신을 특별한 친구로 생각해 준다는 것, 또 누군가가 나 때문에 행복해 한다는 것은요, 얼마나 신나고 즐거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들쥐가 이 친구, 편지를 보낸 친구를
찾아 나서는 겁니다. 제일 먼저 찾아간 친구는 생쥐였습니다. 생쥐를 찾아가서 네가 나에게 이런 편지를 보냈니? 물었더니 아니라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개구리를 찾아가고 박쥐를 찾아갔지만 여전히 아니라고 합니다. 사실 이들은요, 편지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생쥐는 지난 폭풍으로 인해서 지붕이 날아갔고 그 지붕을 고치느라 편지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개구리는 다리를 다쳐서 꼼짝달싹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편지를 보낼 수도 없었지요. 박쥐는 깜깜한 그 동굴 속에 홀로 시간을 보내고 있었기 때문에 편지를 쓸 마음의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몇 날 며칠을 그 편지의 주인공을 찾아다니다가 들쥐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동안 친구들에게 무심했던 자기 자신이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가만히 앉아서 친구들이 찾아와 주기를 친구가 손을 내밀기만 바랬지 내가 한 번도 친구들을 찾아가서 손을 내밀지도 않았다는 그런 자책감이었습니다. 들쥐는 다시 그 편지를 들고 읽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결단하시오. 이 편지를 누가 보냈는지 알아내는 것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아. 누가 보냈든 나는 이 편지를 받을 자격이 없어. 난 누구에도 참다운 친구가 되지 못했으니까. 좋아. 내일부턴 내가 달라질 거야. 다음날 아침 일찍 들쥐가 아침을 먹고 세수를 하고 생쥐를 찾아갑니다. 지붕을 고치는 생쥐와 함께 하루 온종일 무너진 지붕을 고쳐주고 또 개구리를 찾아가서 대신해서 장을 받아가 개구리가 먹을 수 있도록 음식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예전에 자신처럼 홀로 자기의 감옥에 갇혀있는 박쥐에게 한 통의 편지를 씁니다. 꿈쩍도 하지 않을 것 같은 그 박쥐가 그 편지를 읽고 동굴 밖으로 나와 친구들과 어울리기 시작합니다. 편지에서 편지로 그렇게 따뜻한 마음이 그 동네 전체에 퍼져나갔다는 것이요. 여러분, 편지는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만한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을 어떤 방법으로 사용할지는 본인에게 달려 있습니다. 올 한 해 저와 여러분 모두가 편지의 강력한 힘을 믿으시고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기쁨을 전하고 행복을 나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는요, 두 종류의 편지가 등장을 합니다. 하나는 바로 사도들의 권위를 인정하는 추천서로의 편지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하는 자로서의 편지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는요,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는 거짓 교사들, 유대주의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바울에게는 예루살렘 사도들로부터 그런 추천장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를 가지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거짓이다, 그렇게 공격을 하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추천장은 자신이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해 줄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요.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 자신의 신분을 증명하는 그런 추천장을 다 지니고 다녔습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기업체에 원서를 쓴다든지 이력서를 낼 때에 누구라도 알 수 있는 유명한 사람이 추천장을 써주면은 다른 사람에게도 그는요, 신뢰할 만한 사람으로 인정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는 그런 추천장이 없었다는 것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그런 거짓 교사들은요, 끊임없이 바울을 핍박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는 왜 그 추천장이 필요하지 않는지,
내가 왜 그것이 없어도 되는지를 오늘 본문 1절, 2절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을요, 제가 현대인의 성경 번역본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다시 추천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다른 어떤 사람들처럼 여러분에게 추천장을 보내거나 여러분에게서 추천장을 받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우리 마음에 기록되어 있고 모든 사람이 알고 읽는 우리의 편지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이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요, 복음을 가르치면서 자기의 사도권을 여러 차례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그것을 내가 증명할 필요가 있느냐, 그렇게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굳이 또다시 증명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 그 정의로서 너희들이 있지 않느냐,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미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받고 복음의 산 증인이 된 고린도 교회 성도들 자체가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진실한 사도임을 입증하는 증거였습니다. 그들이 이미 바울이 전한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고 또 자기 안에 성령께서 내주한다는 사실이 이미 사도 바울이 진실한 사도임을 증명해주는 증거들이었다는 것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따로 그런 추천장을 들고 다니지도 않아도 괜찮다. 더 이상 나에게 그런 종이로 쓴 추천장은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설명은요, 여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해 주는데요, 그것이 바로 오늘 3절 상반절입니다. 거기에 보면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을 의심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너희 자신을 한번 돌아보아라. 내가 진정으로 이방인의 사도로서 순종함이 없었다면 너희는 여기 있지 않았을 것이다. 구원받은 백성이 되지도 못했을 것이고 예수를 믿지도 않았을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것보다 더 확실한 추천장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전도의 열매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확증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인이 아닌데 어떻게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또 진실된 그리스도인이 아닌데 어떻게 그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들이 맺혀지겠습니까? 사망의 길과 생명의 길이 무엇인지 알고 최선을 다해 그 생명의 길을 전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는 사람들은요, 이미 그리스도인이 확실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전도의 열매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을 확실하게 증언해주는 최상의 증거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편지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편지는요, 그리스도를 말해주는 편지입니다. 그리스도를 말해주는 편지는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드러내는 겁니다.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뜻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는 것이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우리가 편지를 쓸 때도 보십시오. 누군가에게 편지를 보낼 때요, 나의 감정, 나의 마음, 나의 생각, 그것을 편지 안에 고스란히 적어서 보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의 편지는요, 장르에 따라서 종류도 다양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편지는 오직 한 가지 사실만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것이 편지의 핵심이고 내용인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편지를 주셨습니다. 바로 성경이라는 귀한 편지를 주셨지요. 그 성경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편지만 주신 것으로 끝이 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께서 우리로 세상에 편지가 되라, 그렇게 또한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이고 하나님의 편지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세상으로 보내는 사랑의 편지가 바로 우리라는 것이요. 여러분, 이 표현 속에서 뜨거운 사명감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대하여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주님의 그 진솔한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세상에 보내시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과연 어떤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첫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세상에 분명하게 전하는 것입니다. 친구가 편지를 주고받아도요, 그 안에는 보낸 이의 그 마음, 감정, 모든 것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바울이 우리를 예수님께서 세상에 보내는 편지라고 했을 때에는요, 우리가 세상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나타내시고자 하는 그런 사랑과 마음과 성품과 뜻이 분명하게 드러나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 이미 우리는요, 우리 안에 그런 예수님의 사랑과 마음과 뜻이 다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만들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우리 안에 있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삶으로 드러내면 된다는 것이요.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뜻을 나타내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살아가는 첫 번째 삶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과연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답게 삶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있는지, 예수님의 그 인격을 드러내고 있는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편지인 우리를 보고 예수님의 사랑을 느껴야 되고요, 우리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그 인격을 배워야 하고요, 예수님의 그 뜻을 알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올 한 해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편지로 다가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낙심한 자에게는 위로와 용기의 편지로 다가가십시오. 절망한 자에게는 소망의 편지로 다가가십시오.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믿음의 부요한 편지로 다가가십시오.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편지로 다가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예수님의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앞에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어떤 삶을 살았냐 하면 복음을 전하는 메신저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메신저, 이 말은요, 어떤 서신을 아니면 어떤 소식을 전해주는 사람입니다. 예전에는 전령이라는 말을 많이 썼지요.
전령은요, 생명을 내어놓고 달려가는 겁니다. 전령은요, 그 편지를 보내는 사람의 계획과 명령에 온전히 순종할 뿐이라는 겁니다. 예전에는 전쟁터에서도요, 전령이 지나가면요, 그를 해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전령의 소식이 아주 중요한 소식일 수도 있기 때문이죠. 전쟁을 끝마칠 중요한 소식이 될 수도 있었기 때문에 그 전령들이 메신저가 달려가면요, 길을 다 열어주었다고 합니다. 메신저는요, 그 편지를 보내는 사람의 명령에 철저하게 충성을 다하는 겁니다. 만약 메신저가 보내는 사람의 계획과 지시를 무시하고 자기 뜻대로 아무 곳에나 간다면 그 편지는요, 의미가 없는 겁니다. 내가 가기 싫다고 그 일을 뒤로 미루면 때를 놓치기 때문에 또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편지된 우리 역시 우리를 보내시는 그 예수님의 계획과 지시에 따라 충성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가기 힘든 곳이라고 마음대로 포기하거나 가기 싫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그 편지를 받는 사람들을 바꿔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그 일을 뒤로 미뤄서도 안 된다는 것이요. 그렇게 메신저로서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요나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명령을 내리십니다. 어디였습니까? 니느웨였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싫었습니다. 그래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을 치지 않습니까?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니느웨는 이스라엘의 원수 같은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는 것이 요나는 너무나도 싫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도망을 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요나를 그냥 버려두시지 않았습니다. 풍랑을 만나게 하시고 바다에 던져지게 합니다.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회개의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죠. 그 후에 요나는 다시금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신저로서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그 사명 제대로 감당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화가 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내시면 언제라도 그 어느 곳이라도 우리는 가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편지로서의 성도로서의 사명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우리는 땅끝까지 가야 합니다. 그 길이 험난한 길이라도, 내가 가기 싫은 길이라도 우리는 충성을 다해 순종을 다해 그 길을 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은요, 그 구원의 기쁜 소식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충성한 일꾼들을 향하여 주님은 말씀하시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올 한 해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복음의 메신저로서 충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래전에 EBS에서 방영이 된 길 위의 천사라는 다큐 드라마를 본 적이 있습니다. 재방영도 많이 하더라고요. 저도 재방영된 것을 보았습니다. 이 길 위의 천사라는 다큐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중국의 우편 배달부인 창린창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20여 년을 23개의 묘족들, 산속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편지를 전해주는 사람입니다. 4일에 한 번씩 60kg이 넘는 우편을요, 어깨에 짊어지고 9개의 산을 넘습니다. 그리고 물을 건너가야 합니다. 4일에 한 번씩 비가 오나 눈이 내리나 폭염이 내려도요, 한 번도 쉬지 않고 그는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 고행의 길을 걷는 이유는 단 한 가지라고 합니다. 그가 전하는 한 통의 편지, 한 묶음의 신문, 작은 꾸러미가 오지 사람들에게 세상과 연결해주는 단 하나의 끈이었기 때문이다. 그 산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이 창린창 씨가 전해주는 그 편지 한 통에 사랑하는 자녀들의 가족들의 소식을 들을 수 있고요, 그 신문을 보면서 세상과 소통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때로는 기쁜 소식도 있고 때로는 슬프고 놀라운 소식도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과 교제를 하고 또한 사랑하는 가족과의 관계를 이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오늘도 무거운 그 60kg이 넘는 우편 물을 어깨에 짊어지고 99개의 산을 넘고 물을 건너 걸어가는 겁니다. 바깥 세상의 소식을 전달하는 창린창 씨의 그 모습은요, 제목처럼 천사였습니다. 어쩌면 그 천사라는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아름다운 모습이겠지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먼저 사랑의 편지로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편지를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그리스도의 편지로 세상으로 보내시는 겁니다. 편지는 전해져야 합니다. 구원의 복된 소식은 전해져야 됩니다. 가기 싫다고 바쁘다고 미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올 한 해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주님의 그 구원의 기쁜 소식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일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데 거룩하게 쓰임받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셔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으며 하늘에 상급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표현을 가지고 달려가려고 합니다. 그 편지 안에는 예수님의 사랑이 이미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들고 세상을 향해 달려가게 도와 주옵소서. 아직도 그 구원의 소식을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고 구원의 복된 소식을 듣고 구원받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50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인회게 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지금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 주시게 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의 편지로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유로교통 축복 충만하심이 그리스도의 편지로 세상 가운데서 살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일터와 우리의 매청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세계 열방과 선교지 위에 태국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